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승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온 식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초여름의 푸르름이 더욱 짙어지는 6월의 끝자락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생명의 은혜가 식구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새로운 은혜와 평안 그리고 감사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는요, 박중현 회장님을 단상에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로 말씀을 해 주시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덴버리 고난과 모스크바 승리라는 주제로 세계 섭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뜻과 참 부모님의 업적을 증거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책임과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일국 14년 천력 5월 14일, 양력 2026년 6월 28일 천지인 참 부모님을 모시고 천원궁 천승대교회 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 천일국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을 위한 신안국 40일 특별정성 안내입니다. 현재 6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신안국의 모든 축복 가정과 식구가 함께하는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을 위한 신안국 40일 특별 정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성은 참 어머님의 안위와 조속한 환궁, 완전한 해방석방을 위해 드리는 정성이며,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와 참 부모론이 모든 식구님들 안에 내재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는 뜻깊은 기간입니다. 식구님들께서 말씀 훈독과 기도, 40배 경배 또는 조식 금식 등 각자의 형편에 맞는 정성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구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하늘 앞에 귀하게 봉헌되어 참 어머님의 조속한 회복과 환궁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번, 참 어머님 법무비용 지원을 위한 2차 특별 모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마음을 모아주신 식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번, 2026 하계 청년성화 효정특별수련 안내입니다. 청년부와 성화부 하계 효정특별수련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 신앙을 새롭게 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정 부분 회비 지원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퓨어워터 어셈블리 안내입니다. 청년 식구들을 위한 퓨어워터 어셈블리가 8월 13일부터 26일까지 HJ 천주 천보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참부모론 교육과 성지순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앙을 깊이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니 청년 식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5번, 천신문화원 미래세대 송캠프 위더스 안내입니다. 만 13세부터 40세까지의 미래세대를 위한 송캠프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청하캠프에서 진행됩니다. 찬양을 통해 신앙과 실력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오니 관심 있는 청년 및 미래세대 식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번, 새 식구 지도자 초청 효정 원데이 워크숍이 6월 30일 화요일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7번, 또한 식구 대상 효정 원데이 워크숍도 7월 2일 목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8번, 서울북부교구 주일학교 안내수련 학예수련 안내입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2026 학예 주일학교 수련회가 7월 중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찬양과 말씀, 레크레이션 등 교회 생활을 통해 믿음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예정이오니 자녀들이 은혜로운 수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9번입니다. 7월 첫 주 천승대교회 대예배는 부모님 향한 효정으로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주제로 선문대학교 다울 찬양
선교단의 찬양 예배로 실시됩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또한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2층 강당에서 HJ 글로벌 영어 예배가 진행됩니다. 영어권 국제 식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0번 서울 북부교구 청년부에서는 온라인 훈동 모임을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실시됩니다. 11번 다음은 천승대교의 2030 축복가정 부부 모임 안내입니다. 부부 모임이 7월 5일 일요일 오후 1시 2층 선보교육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축복가정의 신앙과 키캣 만들기 등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은 참부모론 영어교육 안내입니다. 7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온라인 줌을 통해 참부모론 영어교육이 진행됩니다. 영어로 배우고 세계 식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육위원이 관심 있는 식구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3번 효정천보 특별수련 일정을 참조하시어 신청을 바라고요. 특히 7월 중 천일국 선민대서사시 그리고 참가정 행복 3일 수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가오는 7월 3일 금요일 밤 10시에 천심원 특별철야정성 1600차가 개최됩니다. 어느덧 1600회를 맞이한 뜻깊은 정성의 자리인 만큼 식구님들께서는 우리 HJ 천주천보 수련원 본원에 참석 직접 가시거나 또는 우리 교회 대성전에 함께 모이셔서 참 어머님과 일체되는 큰 은혜와 천운을 상속받으시길 바랍니다. 식구 여러분의 많은 봉참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구역 소식 및 동정입니다. 오늘도 일요 성찬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구역에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아침 일찍 정성으로 준비해 주고 있는 식구님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구역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안내봉사 및 출발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울러 식구총회도 진행이 됩니다. 2구역입니다. 오늘 자녀 축복을 위한 부모 모임이 식사 후 1층 채플실에서 있습니다. 탄생 소식입니다. 하복문 이흔순 육천가정의 둘째 아들 하수환, 이소카와 사찌미 2세 가정에서 첫째 왕자님이 탄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구역입니다. 오늘 자녀 축복을 위한 부모 모임이 12시 30분 2층 기도실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부 소식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철야정성 전 3층 로비에서 금요정성 후원활동을 진행합니다. 식구님들을 위한 음료 제공과 노래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성화부에서는 7월 5일 일요일 낮 12시 40분에 교회에서 함께 출발해서 원본부교회 성지 순례를 진행합니다. 성화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성화학생들이 참 부모님의 섭리를 배우고 신앙을 깊이 다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교회 및 구역 소식 안내를 마치며 다 함께 HJ 글로벌 뉴스를 시청하시겠습니다. 홀리마더한 참어머님과 하나 되어 쉼없이 달려온 천의 축승자 한민족 선민대서사시 한국교회 순회. 우리는 기억합니다. 미래 세대의 반짝이는 눈빛과 사역자의 열정, 그리고 식구들의 변함없는 정성을. 천의 축승자가 전한 선민의 정체성과 참사랑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희망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광진대교회를 시작으로 마지막 창원대교회까지
3월 21일 시작한 문신출 선교사의 한국교회 순회가 13개 대교회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선교사의 방문이 낯설 것이라 생각했던 것도 잠시. 미래 세대의 식구들은 신출 선교사의 솔직한 모습에 마음의 장벽을 걷어내고 더욱 가깝게 다가섰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선 것은 신출 선교사였습니다. 부족한 신앙을 극복했던 경험담 앞에 미래 세대와 식구들은 공감을 이루고 흔들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바로잡았습니다. 신출 선교사가 강연 내내 전한 것은 단 한 가지. 우리 모두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다. 이건 변하지 않다. 하늘 부모님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을 대신해서 여기 있는 형, 언니, 이모들,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교회장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이 강의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거라고 저는 당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누군가는 하늘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흔들렸던 신앙을 바로잡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높고 낮음도, 걸어온 신앙의 길이도 하늘 부모님 앞에서는 아무런 잣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남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나누던 식사 자리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오간 것은 커다란 그 무엇이 아니라 살아온 이야기와 마음 한켠에 담아둔 신앙의 고민이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오가는 사이 미래 세대를 향한 다짐은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정말 저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앞으로 친구들도 이제 선배가 되고 이제 후배가 생기고 할 테니까 그 후배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참사랑의 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어머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본인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진을 출발해 창원에서 마무리될 때까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순회 강연은 청년들의 가슴에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단단히 아로새겼습니다. 문신흥 선교사는 장흥교회를 시작으로 대교회가 아닌 전국의 작은 교회들을 찾았습니다. 초창기의 모습을 간직한 교회에서도 신앙 공동체를 이어온 식구들의 정성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문신출 선교사가 미래 세대의 정체성을 일깨웠다면, 문신흥 선교사는 선배 식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식구님이 자랑스럽다고. 그 누구보다도 귀하다고.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다고. 자기의 삶을 희생하더라도 세상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고, 어찌 보면 이의 가정들을 뒤로 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식구라고. 진실된 마음은 거리를 좁히고 상처를 어루만지며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미래 세대를 향한 기대 조성과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고 깊은 정성의 마음들이 오갔습니다. 수많은 의견이 오갔지만 모든 것은 결국 같은 곳을 향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이며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정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 미래 세대 청년들이 참 부모님의 가치, 또 우리 축복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그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고난도 시련도 저희들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순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하늘 부모님의 자녀고 참 부모님의 소중한 참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믿고 따라 나가게 된다면 언젠가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이룰 수 있겠다고 오늘 느꼈습니다. (3월) 봄날에 시작한 천혜 축승자의 한국교회 순회는 (6월) 여름 문턱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침표는 끝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가 자신을 발견하고 교회들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한민족 선민의 정체성을 품은 우리의 여정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천안군 천승대교회 대예배 오신 우리 식구님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찬 양으로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안 부모를 위하여 발부되어 너를 뜻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로 뭉치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팀을 위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진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는 3절 4절을 제창하시겠습니다. 가정맹세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임영호 교회장님께서 개회 감사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례 없인 천지인 참 부모님, 천일국 14년 철력 5월 14일 사랑하는 천승교회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 감사 올립니다. 하늘의 크신 은혜를 입고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발걸음을 옮겨 이곳에 이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영유하게 하심도 또한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으로 정성 모을 수 있게 하심도 오직 하늘 부모님의 은사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우리에게 주어진 천일 만일의 시간이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과 함께 호흡하며 심정을 통할 수 있는 지금의 이 순간이 얼마나 엄중하고 소중한지 저희는 깊이 깨닫고 있사옵니다. 처절한 고난의 시간을 걷고 계신 어머님을 생각할 때 저희의 무력감이 우리 통일가 전체를 휘감을 때도 있사오나 천심원 철야 정성을 통해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정성의 불씨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냉혹한 세상의 법정 앞에 홀로 서시어 당당하게 하늘의 뜻을 선포하시는 어머님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올리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좌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감사한 것 중에서도 어머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어머님의 진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저희로 하여금 정성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로 어머님의 심정을 채열하게 하시니 이 또한 하늘의 큰 축복인 줄 아옵니다. 내 삶의 남은 시간을 모두 다 합친다 하여도 참 어머님과 함께하는 이 한순간의 가치와 어찌 비견될 수 있겠사옵나이까. 어머님께서 짊어지신 그 고통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자녀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온전히 체휼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박중현 회장님을 단에 세우시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이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크신 사랑에 온 식구들이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한을 모신 축복가정 임영호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주
다음 말씀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박중현 회장님을 모시고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덴버리에서 모스크바까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참 부모님의 섭리와 세계사의 흐름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박중현 회장님을 단상에 모실 때 여러분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스위스의 국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좀 스위스 얘기를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스위스는 우리 남한의 경상남북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가 강소국인데 노벨상을 탄 분이 30분 이상의 노벨상 그런 학자들이죠. 과학자들. 또 노벨 평화상의 제1호가 스위스 사람입니다. 국제적십자 아시죠? 레드크로스. 국제적십자를 창립한 분이 앙리 듀낭이라고 하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이분이 노벨 평화상 제1호를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명의 노벨상을 탄 그 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 또 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학자 아시죠? 네, 아주 정말 학자 중에 학자로서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추리히 공과대학을 나오고 그 베른이 스위스 수도인데 거기에 이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이 물리학을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게 그 유명한 그 말이 그냥반을 통해서 되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분이 그 세계적인 과학의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분을 사방에서 초대를 해서 좀 연설도 해주시고 그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주 바삐 돌아다니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차가 필요하고 이제 운전수도 필요했겠죠. 그런데 운전수가 한 번은 아인슈타인께 하는 말씀이 선생님 강의를 제가 많이 들어서 저도 그만한 강의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요 다음에는 초청이면 네가 내 대신 강의를 하거라. 그래가지고 운전수가 아인슈타인의 복장을 입고 아인슈타인은 운전수 복장을 입고 그리고 가서 아인슈타인의 밑에 앉아 계시고 운전수가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잘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중 중에 질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이 운전수는 준비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전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정도의 질문은 제 운전수도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와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위대한 승리와 위대한 미래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미래와 위대한 승리가 거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탕감복기라고 하는 우리가 치러야 될 탕감,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될
고난과 그 고통을 승리할 때 위대한 승리와 위대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이 2026년인데 제가 미국 선교사로서 또 오래 일을 했습니다. 미국의 건국 250주년입니다.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바로 5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미국에 가셔서 건국 200주년 그 행사를 크게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야를 깨어나게 하고 각성시키고 새로운 그 미래를 향해서 참부모님을 모시고 전진할 수 있는 미국이 되도록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큰 많은 그 부흥회와 대회를 이룩하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역사가 5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50년 전의 얘기를 그래서 오늘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집중해서 제 얘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50년을 함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중해서 제 얘기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로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이렇게 만장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댄버리의 고난과 모스크바의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그 역사는 5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미래를 갖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 전에 우리 참부모님과 하늘부모님 이 삼위일체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해 오셨던 이 역사와 그 기반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가 또 새 출발을 하는 새로운 50년을 출발하는 이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2026년입니다. 금년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내후 환란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정성 들이시고 정말로 어려운 이 길을 싸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식구님들 또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사랑하는 식구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차트를 잘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뽑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난 몇 년간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은 마지막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말을 원리에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마지막 7년 대환란을 20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되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내용을 전후한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7년 대환란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1962년에 참아보니께서 저희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 대환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이 되면 인류 앞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환란의 시기는 6천년 역사 노정에서 하늘의 슬픈 곡절이 성도들에게 부딪힐 때입니다. 인간의 유대감이 모두 깨져가고 믿을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힐 때입니다. 자신이 양심 바르게 살았다 해도 그 양심으로 자신의 생애를 주장할 수 없는 때입니다. 뜻을 품고 생각하고 있는 자일수록 바라보는 그곳에 고통이 느껴질 때입니다. 그런 때가 마지막 7년 대환란 때입니다. 그때는 희망이 흔들릴 때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셔야 할까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역사적으로 고생하는 하나님과 동참했다는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아들, 딸을 찾기 위해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님의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이 역사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960년에 참부모님이 성원하셔서 참부모 메시아가 이 땅에 현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민족과 국가 세계가 참부모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써 40년 광야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이 고난과 그 수많은 투쟁을 통해서 세계의 기반을 닦으셨고 서기 2000년에 성약시대 7년을 완성하심으로써 2001년 새천년 첫 해를 출발하시게 됐습니다. 2001년부터 이 40년 광야 노정에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왕권 수립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12년간 하나님의 왕권 수립을 위한 행사와 그 운동을 전 세계 끝까지 펼쳐오셨습니다. 2011년 스위스 제네바 제2UN 총회장에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를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2년 참아버님께서는 영계에 가셨습니다. 2013년부터 참 어머님을 주기 삼고 21년간 천일국 안착시대를 출발했습니다.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저 차트는 천일국 안착시대 2021년간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차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1차 7년은 2013년부터 19년까지, 제2차 7년은 2020년부터 26년까지 장성기로서 핍박과 고난과 내부 외환이 오는 때입니다. 그 장성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년이 거저 지나가지 않아요. 그 6년의 마지막 해가 금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2차7년의 어려운 마지막 해 2026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어머님이 말씀하신 내후 외환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늘 어머님은 이때는 내후 외환이 오는 때다. 이 1985년 미국 댄버리 고난과 1990년 모스크바 냉전 종식의 승리의 역사까지 1년에 5년간 승리를 거두셨는데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1960년 성혼식 이후 참부모님은 12년간 한국을 중심으로 참가정, 참민족, 국가복귀의 기틀을 다지면서 선교사들을 미국, 일본 등 120개국에 파송하여 세계 섭리의 기반을 닦으셨습니다. 12년이 지나고 참부모님께서는 미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세계 본부가 청파동에서 미국 뉴욕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12년 만에 1972년 미국에서 국제부흥단을 출발시키셨습니다. IOWC, 원 인터내셔널 원 월드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국제부흥단, 젊은이들로 형성된 국제부흥단으로를 데려오시고 미국을 중심으로 삼은 세계 섭리가 1972년도에 출발이 됐던 것입니다. 저 뒤에 사진이 보입니다마는 지금부터 50년 전에 맑고 깨끗한 미국의 청년 젊은이들이 참부모 메시아를 받아들여서 그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50년 전에 이 참부모님을 모시고 우리가 전진할 때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이 온다고 하는 것을 외치던 저 장면의 사진입니다. 저 청년들이 들고 있는 이 프랭카드에 있는 그 슬로건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50년 전에 참부모님이 세계 섭리를 출발했던 목표입니다. 그거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독교의 위기다. 지금 이 기독교가 하나님이 세우신 중심 종교인데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모든 정신을 잃어버렸다. 기독교가 세계의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기독교의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참부모님을 모시고 전진하는 것이 새로운 희망이다 하는 것이 함축된 그 목표입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저기에 있는 저 50년 전에 저 맑고 깨끗한 우리 50년 전에 그 개척자들의 그 얼굴을 보면서 눈물이 아니고서는 저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동양에서 오신 메시아, 한국에서 오신 메시아 참부모, 백인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 백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부하는 그 참부모님 메시아를 모시고 50년 전에 출발했던 저 깨끗한 청년 식구들,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 미국 50개 주를 순회하면서 희망의 날 대향연, 기독교의 위기와 새 희망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전 미국을 순회하면서 부흥회를 계속하면서 미국을 들썩이려는 그 문제를 일으키고, 미국이 야 저들이 누구냐, 저게 뭐냐, 무슨 메시지냐, 뭘 하자고 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미국의 큰 문제를 일으켰던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와 가지고 저 사진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했던 1974년의 대회의 사진입니다.
이 국제부흥단이 50개주를 돌고 2년간 50개주를 돌고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뉴욕에 있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3만 명의 청중들이 입추여요. 다 들어오지 못해서 밖에서까지 서서 들는 정도로 이들이 와서 가졌던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대회의 사진입니다. 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그 숨겨 있는 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저 기록 영화를 보면은 아버님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눈물을 닦으십니다. 왜 그랬냐면 한인 목사들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 여기 앞에 와서 피켓을 들고 아버님 물러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경찰들이 그걸 몰아내고서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한국에서 반대하던 저 목사들이 미국까지 쫓아와서 나를 반대하는구나.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상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눈물을 훔치시는데 우리는 그 기록 영화를 보면서 지금 왜 저러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스토리입니다. 그런 반대 속에서 그 미국을 정말 움직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이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 이 3만 명의 대회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12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때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들과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과 손을 잡고 세계 평화,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건설하시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예수님은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좌절하고 로마에 가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부모님은 20세기 로마인 미국의 수도 뉴욕, 세계의 수도인 뉴욕에서 3만 명의 미국 시민을 모아놓고 참 놀라운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이 대회의 이 사진이 50년 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우리 참부모님께서 특히 아버님께서 1965년에 제1차 세계 순회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구라파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구라파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을 거쳐가지고 미국에 도착하셔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셔서 와싱턴으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2차 대전의 영웅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나셨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만나신 거예요. 그것이 참부모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로마의 황제를 만난 거예요. 황제와 손잡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72년도에 건너가셨죠. 74년도에 백악관에서 그때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 그분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밑에 부통령을 지냈던 분입니다. 닉슨 대통령을 만나셨어요. 문선명, 닉슨 백악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백악관 안에 황제의 그 황실 안에서 20세기의 로마의 황제인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십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실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돼서 하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은 그 닉슨 대통령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 닉슨 대통령을 다시 세우려고 정말 애를 쓰셨습니다. 그때의 워터게이트 선언이라고 하는 게 유명한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 하는 것이 그때
그때 닉슨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내놓으셨던 슬로건이십니다. 지금 그거를 금년에도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자. 1974년 메디슨스가 대회가 이제 큰 승리를 거뒀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운세를 가지고 IOWC 국제부흥단은 일본에 상륙을 했습니다. 동경에 있는 무도관 부도강에서 입취하지 없는 그 일본 시민들과 함께 부도간 대회를 승리하셨습니다. 이 국제부흥단은 한국을 부산을 통해서 상륙을 해서 두 개 도시, 그때는 도청 소재지마다 체육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체육관을 돌면서 아주 대성황의 희망의 날 대향연, 그 기독교 위기와 새로운 희망이라는 이 말씀을 선포를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75년도에 월남이 적화가 돼서 월남이 공산화가 되어버렸어요. 아버님께서 광주에서 광주체육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이 월남이 무너진 날입니다. 저는 그 광주체육관의 그날의 그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딴 데는 가면은 아버님께서 얼마나 그 참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 청중을 웃기고 울고 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광주 체육관의 모든 청중들은 심각한, 정말로 그 얼굴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이 제2월남이 될 위기가 닥쳐왔거든요. 장차 이 한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거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국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국이 제2월남이 될 위험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여의도에 100만 명 구국세계 대회를 준비하셔가지고 100만 명의 한국 시민들 앞에 한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다. 만일 한국에 안보의 위기가 오면은 내가 120개국의 기반이 있는데 여기에서 의용군을 몰아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아버님께서 단상에서 그 한국에 약속을 하셨던 120개국에서 의용군을 데려오겠다고 하는 그 한국 안보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조금 있다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 10개 강국이 됐죠. 10대 강국, 아주 부자 나라가 돼서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안보가 그동안 지켜져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안보가 없었으면 어떻게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이 10대 강국이 된 것이 뭐냐면 참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한국 안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의 발전과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그 안보를 지켜주셨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국제부흥단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1976년이 미국 건국 200주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200주년을 중심하고 미국을 터닝 포인트, 정말로 돌게 해서 20세기 로마인 미국을 새롭게 방향을 전환시켜서
세계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지상 실현을 이루시려고 하는 참 거대한 웅대한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싸우신 것이 1976년입니다. 그래서 양키 스테디움에서 이 양키 스테디움 대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식구들이 많이 식구들이 늘었어요. 몇 년간 그 식구들이 저렇게 캠페인을 벌리는 그 기념 사진입니다. 귀한 사진들이에요. 귀한 장면들이에요. 양키 스테디움에서 정말로 아주 놀라운 대회를 승리하시고 대회가 끝나자마자 그 축승회에서 아버님께서 이제 우리는 이 양키 스테디움에서 승리했고 장차 워싱턴도 승리할 거니까 그 다음이 뭐냐? 우리는 모스크바로 가자. 모스크바 대회를 이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미국 식구들이 모스크바로 가자. 지금 모스크바는 철저한 공산주의 국가고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 아주 정말 참 철장과 같은 그런 공산 세계인데 거기에 중심지인 모스크바에 가서 대회를 하자. 모스크바로 가자. 믿기는 믿어야 되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이제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미래를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양키 워싱턴 대회를 아주 승리하셨죠. 예. 이 사진 너무 귀하잖아요. 예. 너무 귀합니다. 예. 승리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의 건국 정신의 배경은 미국만 잘 살고 미국만 위하는 그런 미국이 아니라 미국은 세계를 위해서 세계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지상 실현을 이루는 그 천병이 되라고 이 미국을 축복해 주셔서 너희들이 잘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모든 잘 살다 보니까 미국의 젊은이들이 마약을 먹고 마리화나를 먹고 히피, 이피 해가지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마약 환자가 돼서 헐렁거리고 공부도 안 하고 정말 미국의 사회가 내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다시 전환돼서 세계로 해서 더 큰 목표로 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마약을 먹고 이렇게 안 하게 되죠. 이런 그 미국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외치고 가르치셨던 대회가 워싱턴 마니먼트 대회라서 세계 섭리를 위한 이 미국을 깨우시려고 하는 아주 클라이맥스가 76년 9월 18일 워싱턴 DC에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뉴욕에 다시 돌아와서 뉴욕이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수도입니다. 뉴요커 호텔과 마나탄 오페라 하우스를 구입하셔가지고 세계 선교본부를 저기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벨베디아에 세계 수련소를 만드셨습니다. 또 베리타운에 UTS 통일신학대학원을 설치해서 그 교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UTS를 설치하셨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는 이 사진을 보면은 그 뉴요커 호텔 그 세계 선교본부에서 저렇게 입취하지 없는 그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참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또 UTS에 가서 그 공부를 더 해가지고 세계 선교를 전부 다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도착하셔서 5년 만에 저런 기반을 닦으신 거예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이제 이런 그 희망적인 그 승리의 참부모님의 행진이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 좌파들, 그 뒤에는 KGB, 북한의 정보부, 또 그런 그 공산권의 그 정보팀들이 전부 그 미국의 좌파들을 동원시키고 미국의 언론을 동원하고 미국 기독교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우리를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미국에 다가왔던 3대 고난이 있었습니다. 상원 의원들이 동원이 돼서 참부모님과 통일교회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하원 의원들이 동원해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연방 정부가 동원해서 오는 거예요. 3대 기관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런 공격을 받고서 역사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어요. 살아남은 단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왔습니까? 지금 저 보시는 사진을 공화당의 밥돌 상원의원이 이제 청문회를 해가지고 그때 마침 우리가 워싱턴 모니먼트 데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카카오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을 때 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캠페인을 불리던 우리 식구들이 전부 국회로 몰려가서 그 청문회장을 꽉 채워서 앉은 거예요. 그런데 저 사진을 잘 보세요. 왼쪽에 흑인 여자 식구가 한 분 있죠. 아주 미인이에요. 이 여자 이름이 조지아 쇼란이라고 국제 발레단의 단장입니다. 저 아가씨가 갑자기 저 내 옆에 앉았는데 갑자기 일어서더니 이 나하로 걸어서 저 패널을 향해서 걸어가 내려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집어치워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문선명 선생과 통일교회는 정말로 훌륭한 세계를 사랑하는 이 평화운동의 선구자들이다.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상원 의원들이 말이야 이 문선명 총재님을 정지하려고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가득 찼던 모든 사람들이 막 같이 소리 지르고 집어치워라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밥돌 상원의원이 굉장히 의로운 분이었어요. 이분이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왜? 언론과 그 반대파들의 얘기를 듣고 이 양반이 판단을 했던 거예요.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그래 가서 그냥 이 패널을 접어버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밥돌 상원 의원께서는 자기 부인이 미국 행정부의 장관까지 지낸 부부가 아주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후보까지 한 분이에요. 이분이 완전 우리 편이 되어가지고 참부모님을 굉장히 도와주신 분입니다. 예, 이런 승리가 더 왔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레이저 하원 의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 프레이저 커뮤니티 그 위원회의 청문회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이 내용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이 말씀은 여기 하고 사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자랑스러운 한국인 그 박보위 회장께서 정말 참 큰 싸움을 하셨죠. 저 사진을 보면 저기 그 박보위 회장님, 그 옆에 사모님, 그 옆에 젊은 사람이 하나가 있죠. 그 사람이 접니다. 예, 그 사람이 접니다. 저 역사적인 싸움에 제가 뭣도 모르고 그 옆에 가서 앉았다가 저런 사진에 제 얼굴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지만은 참 우리
전체 미국 식구들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연방 정부가 참아버님에게 직접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 사진은 참아버님을 그 인다이트먼트, 지금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연방 정부에서. 그래서 참아버님께서 그 뉴욕에 있는 연방 법원 앞에 단상을 내들어 놓으시고, 나는 미국에 무슨 대접을 받고 미국에 가서 무슨 호의호식하러 미국에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미국을 구하러 왔고 이 구하는 길에는 반대가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나는 목표를 미국의 감옥을 목표로 해서 내가 왔던 사람이다. 때문에 싸우자 하시는 저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이 그 재판을 받으신 뉴욕 만하탄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이에요. 그리고 그 법원 안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장면을. 그래서 어떤 그 화가가 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저 그림을 우리가 저기에서 저게 참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보배가 됐습니다만은 저런 그림. 그 옆에 아버님 옆에 앉은 분이 가미야마 선생, 참 귀하신 일본 교회를 대표한 참 귀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그 가미야마 선생에 대한 그 역사와 자랑을 하면 제가 뭐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귀한 아들이에요. 예, 다음. 그래가지고 아버님께서 이제 정죄를 받으셔가지고 1년 3개월 동안 댄버리 형무소를 가시게 되는데, 저기 사진에 보는 것은 그 댄버리의 그 연방 교도소고, 그를 떠나시기 전에 그 밤에 그 뉴욕에 있는 식구들이 그 아버님을 참 보내드리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가시면서도 아버님께서는 나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하라. 나는 이런 감옥을 목표로 가서 내가 다음의 섭리에 승리를 위해서 내가 가는 만큼 너희들이 책임을 다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장면이 그 연방 교도소 안에 있는 공중전화기입니다. 아버님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핸드폰이 있어도 교도소 안에서는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저 공중전화를 가지시고 거기다가 코일을 집어넣으셔가지고 교구장들한테 전부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 전화기를 통해서 제가 그때 보스턴 교구장으로 있었는데 제가 2번이나 아버님의 전화를 직접 받았습니다. 저 전화기로 저한테 그 보스턴에 있는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 미스터 박, 지금 보스턴은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잘 되고 있나?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자세히. 그러니까 아버님, 지금 미국 국민들은 아버님이 억울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미국의 기독교와 미국의 모든 의로운 보수 우익들이 전부 일어나서 아버님을 도울 이런 운동이 지금 미국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였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 그래서 저런 그 기독교의 그 목사들이 막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프랑카드를 들고 레버넌께서는 무지하시다. 그 무지하신 레버넌문을 석방하라 하는 것을 저렇게 계속 전국에서 벌어졌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댄버리에 계시면서 아버님께서는 화장실을 청소하시고 그 식당을 청소하시고 그 먹고 난 그 제이스터리 먹고 난 그 그릇을 닦으시고 하시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 아버님이 그 댄버리에서 나오실 때 아버님 손을 보니까 여기에 그 테이프를 감으셨어요, 손가락에. 왜 그러냐면 그 제이스터리 먹던 그 그릇을
청소하고 그 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샴푸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의 손이 갈라지신 거예요. 이런 데에서 미국 사람들의 죄를 닦으시는 그런 탕감을 치르시면서 기쁘게 그 죄수들의 그 뒷바라지를 해주신 분이 참 아버님이십니다. 저 책을 잘 보셔야 됩니다. 댄버리에 계시면서 하나님주의 가디즘의 책이 출판이 되어서 저 책을 전 세계 180개국에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는 여기에 보이는 그 교수가 유태인 시카고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국제정치학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모린 케플란이라고 하는 이분이 미국 교수 아카데미 회장이셨는데 아버님이 댄버리 부르셨어요. 케플란 박사, 내가 시키는 대로 이거를 실천하게 뭡니까?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거기에 가서 공산주의는 이제 끝난다 하는 그 세계적인 선언을 하게. 아니 세계 제1의 국제정치학자가 공산주의가 망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제가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고 뭐 그거 되겠습니까? 나를 믿고 가서 해. 그래서 가서 저기 보는 사진이 그 제네바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그 호텔 볼룸에서 이 발표를 하는 사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가 이 사진 속에 있습니다. 아버님이 댄버리를 향해서 떠나실 때 비서도 없어요. 경호원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카미야마 선생이 같이 들어가셨습니다만은 카미야마 선생이 혼자 아버님의 이 안위를 지켜낼 도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은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다 마약 먹고 미친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그 마피아라든지 이 적들이 거기에 있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통해서 아버님을 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부모님의 실체, 아버님의 실체를 사탄에게 그냥 거저 내준 거예요. 우리는 아버님에게 손을 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여기에서 살아서 이 지옥 밑바탕, 이 십자가에서 살아서 부활해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버님이 살아서 돌아오셨을까?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전 세계 우리 식구들의 참 지긋한 정성과 기도, 그리고 종교 자유의 활동. 두 번째로 모든 미국과 세계의 의로운 기독교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나섰어. 레버런님께서는 무지하시다. 우리가 잘못 알았다. 저분을 저렇게 어렵게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처사다. 이와 같은 하면서 나와서 싸워줬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돌아가셨죠. 그때 12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간 사람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과 그 신실한 그 여자 신도 몇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아나오실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댄버리에 항상 어머님이 가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버님을 뵐 수 있는 법적인 그 면회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면회 시간에는 어머님이 항상 같이 가서 아버님과 같이 그 댄버리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 옆에 성령이 없었잖아요. 성령이 없었잖아요. 홀로 가신 거예요. 그러나 아버님 앞에는 실체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님이 항상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댄버리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이 어둠의 세력이 아버님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댄버리의 지옥 밑바탕에서 아버님이 기적적으로 승리해 나오셨는데, 부활해 나오셨는데, 이 배경에는 독생녀 참 어머님이 계시다. 아주 이게 원리 중에 원리예요. 사탄과는 원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원리와 비원리. 원리 중에 원리가 참 아버지 앞에 참 어머니가, 신랑 앞에 신부가, 그리고 참 아버지 앞에 성령, 실체 성령이 같이 하신 거예요. 사탄이 아버님을 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참어머님의 가치, 참어머님의 그 역할을, 그분의 그 섭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머님께 감사의 뜨거운 눈물의 박수를 올리십시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그때 그 활동했던 전 세계 식구들의 많은 승리의 스토리가 많아요. 그런데 저 사진에 여자 세 분이 계시죠. 권사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의 권사 세 분이, 제가 보스턴에서 이제 덴버, 콜로라도 로키마운틴 그 꼭대기 있는 그 덴버의 교구장으로 있을 텐데 저를 찾아왔어요. 왜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도하고 계시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데 가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 덴버 콜로라도가 미국에서 제일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들이 벌써 영적으로 오픈해가지고 뉴욕에서 무슨 일이 하는 걸 다 여기서 훤하게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그 콜로라도주 옆에 있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그 몰몬 교회의 본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그 몰몬 교회 세계 본부에 가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낙비처럼 몰몬 조상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몰몬들이 도와주겠구나. 그 다음에 이 몰몬교회 성직자들, 몰몬교회 출신의 국회의원들, 상원의원들, 시장들, 그 출세한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몰몬의 파워는 미국에 대단합니다. 총동원이 돼서 가우사 하나님주의 교육에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몰몬 조상들이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 사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참어머니께서 40년이 지나니 2016년 세계평화 국회의원연합 북미 대륙 창립대회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주최를 하셨습니다. 이때 참어머니를 모시고 앞장을 서서 하원의원, 상원의원들을 총동원해서 저렇게 입추여지 없이 케네디 커커스룸에 채우고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단상에 가서
이 어른이 진짜 어른이시다. 이 어른이 평화의 사자시다 하는 것을 증거한 사람이 올인해지 유타주 출신 몰몬교 출신 상원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승리가 그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 세 권사들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천시몬에서 많은 정성 기도를 한국 식구들이 드리고 계시죠.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복 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복 받는 길이에요. 나중에 지나가 보세요. 참어머님의 그 출감 환영 대회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저 밑에 보면은 아버님께서 큰 트로피 하나를 들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제가 그 시애틀 교구장으로 있을 때 거기에 몰몬교회 지도자들, 시장, 군수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거든요. 33명의 국회의원들, 시장, 군수들이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메시지를 붙였어요. 레브론께서는 억울하게 댄버리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미국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미국에 계시면서 미국을 구해 주시고 세계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기에 붙어 있습니다. 33명 있어서 그 저기 보이는 그 사진의 것이 아이다호의 상원 의원이에요. 저걸 가지고 상원 의원이 가서 아버님께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크다 키스를 하시고 뭐 하는 걸 그 전부 텔레비전 카메라에다 다 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전 세계의 뉴스가 나가가지고 저기 보이는 저 기사는 신문에 풀페이지의 사진과 기사가 나왔어요. 레브론 문께서 문선명 총리님께서는 미국의 자유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댄버리에서 13개월간 기도하시고 정성을 들이고 나오셨다. 이렇게 저기 써 있는 저 기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승리자가. 패배한 아버지가 아니라 승리하신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레간 대통령 잘 아시죠? 그 레간 대통령이 참 뉴욕에 서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참 저기를 했는데 저 사진은 레간 후보가 나이가 많아. 인기가 저 허리우드 출신이야. 허리우드 출신 배우가 대통령이 된다? 누구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 그랬는데 이 어른께서 뉴욕에 제일 먼저 오시는 거예요. 40일 그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그래서 저기 보이는 사진이 저 뒤에 보이는 것이 그 스테이트 오브 리버티 자유여신상 앞에 있는 리버티 파크에서 이제 연설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에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분은 더군다나 공화당은 백인들에게 인기가 없거든. 특히 뉴욕, 뉴저지는 공화당이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거기로 오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원한 사람들이 주로 한국, 대만, 큐바 이런 반공국가에서 온 그 이민 온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이제 모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사진을 살려놓으세요. 그 옆에 있는 딸이 여자가 레간 대통령의 큰 딸입니다. 모린 레간 큰 딸인데 그 큰 딸이 길을 들고 있는데 태극기 하고 성조기를 들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한선무용단이 그 후보에게 드린 거를 자기 딸에게 줘서 딸이 들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서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다. 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우리 한국을 돕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사인이다. 그렇게 나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잘 저기가 돼가지고 이제 아주 압도적으로 당선을 하셨죠.
압도적으로 당선을 하셨는데 그 압도적으로 당선하기 전에 뉴욕에서 저 왔다 가신 15일 후에 월도르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각 층마다 여기는 대만 사람, 여기는 큐바 사람, 여기는 한국 사람, 여기는 몽고 사람, 여기에서 넣어놓고 레간 후보를 초청했더니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있는 방에 오셔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당선하면 한국 안보를 강력하게 하겠다. 내가 한국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뭔가 이 참부모님의 뜻과 연결이 돼가는 것 같죠. 그래서 당선을 해서 (1981년 1월) 달에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에 레간 대통령이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선생을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청주교도소에서 언제 사형을 당할까 지금 오늘날 하고 있는 분을 무기징역으로 낮춰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시켰습니다. 이게 레간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의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레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레간 대통령을 세우신 분이 우리 참부모님 아니십니까? 하늘부모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2월 달에 이게 다 섭리적이에요. 제일 먼저 레간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을 했습니다. 딴 나라 180개국 모든 국가 원수 중에 전두환 대통령을 1차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두환 레간 백악관 회담에서 한국의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한국에 안보를 한다는 걸 없다, 한국을 강화한다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아버님께서 100만 한국 청중들 앞에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국의 안보에 위기가 가면 120개국에서 내가 데려오마, 의용고를 데려오마 그러셨어요. 그런데 카터 대통령, 레간 대통령 바로 전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내가 주한미군 철수할 거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말이야. 안 된다. 철수한다. 안 된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이 시해를 당한 그 배경도 여기 주한미군 철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에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그때 굉장히 위기감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까지 찾아와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그래요. 이것을 레간 대통령이 완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약속하신 것을 레간 대통령이 지켜드린 거예요. 아버님을. 참부모님의 그 약속을 레간 대통령이 같이 해준 거예요. 저 사진에 사인이 보이죠? 레간 대통령께서 직접 저한테 사인해 주신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사인한 거예요. 저 사인, 저건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우리의 자랑이에요. 저 사인은. 그날 그 월도르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그 안보 공약을 내가 당선하면 하겠다고 하고서 내가 이제 그 옆에 있으니까 거기 사인을 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레간 대통령의 그때 부통령이 부시 부통령인데 이분이 다음 대통령이 되셨어요. 42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우리 어머님이 일본에서 그 활약을 하시는데 어머님을 찾아와서 저렇게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대통령입니까? 복받은
참어머님 뒤에 그 복받은 대통령 아니야. 그 더군다나 내외가 같이 말이야. 어? 그래서 아버님이 이 부시 대통령을 축복을 하셨어요.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앞으로 부시 대통령 가문에서는 대통령이 3사람이 나온다. 이미 2사람이 나왔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 그 아들 대통령이라 이제 3번째가 남았는데 지금 그 손자 한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세계적인 승리를 거두시고 한국의 안보를 다 튼튼히 해놓으시고 그리고서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1985년 12월 10일 금의 환영하셔가지고 리트렌즈 세관의 만장한 VIP들 앞에서 그 말씀의 제목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제목이에요. 이제는 2세 시대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2세들과 함께 남북평화 통일을 하고 냉전을 종식시키고 국제공산주의 세력을 해체하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2세들 여호수아 갈렙 그 2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하늘의 그 가나안 입성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원리연구회 대학가에서 아주 강한 활동을 지시하셔서 추진하셨고 그 다음에 효진님이 베를린에 가서 장벽에 가서 카프 멤버들과 함께 기도를 하셨고 여기 보이신 저 사진은 그 88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88 올림픽에 그 와서 참석한 그 올림픽 참가 선수들이 다 2세들 아닙니까? 그 2세들을 끌어안으시는 큰 섭리를 하셨어요. 저 사진은 한남동에서 텔레비전을 3대를 놓으시고 그 올림픽의 시작에서 끝까지 전체를 참부모님이 정성을 들이며 다 보시고 제자들을 전부 각 나라의 국가 메시아들이 가서 그 나라 선수들에게 참부모님의 선물, 참부모님의 그 하나님주의 전부 다 전달해주고 하면서 그 세계 2세들을 끌어안는 그런 작업을 하셨던 것이 88 올림픽입니다. 그 다음에 2세 교육장으로 아산의 선문대학을 설립하셨습니다. 저 대학은 우리 한국 식구들이 모래 하나도 우리가 산 게 없어요. 외국 식구들이 헌금을 해서 저 땅을 샀고 모래를 사서 저 대학을 지은 겁니다. 왜? 세계의 2세들을 키우는 교육장으로서. 때문에 선무대학 교수님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효진님이 그 기도하시는 거 보셨죠?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효진님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 효진님의 그 기도, 카프, 우리 2세 순수한 그 2세들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사진은 제가 참 귀한 추억의 사진이어서 그 하나님주의 교육을 전 세계적으로 할 때 베를린 그 독일에 가서 교육을 할 때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그 장벽 앞에서 박보희 회장님 네 분 오고 제가 찍었던 사진이 너무 귀한 사진이 있어서 여기 좀 가지고 와서 보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국가 원수들, 종교 지도자들, 대학 총장들 전부 교육을 카오사 하나님주의 교육을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중요합니다. 모스크바에 참부모님 혼자 가신 게 아니에요. 그 전 세계의 그 전직 국가 원수들, 대학 총장들, 신문사 사장들, 또 그리고 그 체육계의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인사들이 참부모님을 모시고 모스크바에 입성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크레물린에
국가 원수들의 옹위를 받으며 참부모님이 들어가셔서 공산 세계의 태두인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죠. 그리고 그 회담이 끝나고 나서 은밀하게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에는 여자는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들어가시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아버님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힘을 준 거예요. 당신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공산권 소련의 개혁과 개방,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트가 성공하게 해주마. 그러기 위해서 너는 기반이 없지 않냐. 소련의 대학생 5,000명, 소련의 정치, 군사, 정보, 모든 교육 지도자들 3,000명을 내가 미국에 데려다가 하나님주의를 교육해서 보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하고 손잡고 개혁개방 작업을 성공하도록 하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축복을 하셨어요.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아버님만 혼자 기도하셨으면 안 됩니다. 어머님이 계셨어요. 두 분이, 양위분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1991년 8월 18일 밤 소련 개혁개방을 반대하는 공산주의 비상사태위원회가 군사쿠데타를 모의하고 당시 크림반도 별장에서 휴가 중이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연금시켰습니다. 다음 날 19일 그들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스크바 중심가에 탱크를 몰고 진입해 왔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생사 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때 참부모님께서 교육을 받은 5,000명의 대학생들이 시민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거리에 나와서 그 탱크를 둘러싸고 반대를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모스크바 제1총서기 옐친 총서기가 나와서 탱크 위에 올라가가지고 군사쿠데타 반대한다. 우리는 개혁개방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 옐친 제1서기 그 뒤에는 참부모님이 교육한 3,000명의 소련의 지도자들, 그들이 디시전 메이커들 아닙니까? 이들이 옐친 이 제1서기 뒤에 강력하게 서서 그 공산 쿠데타 세력을 비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쿠데타 세력을 전부 체포해가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참부모님이 두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사지에서 댄버리 밑에서 아버님이 부활해 오신 것처럼 사지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부활해서 온 겁니다. 놀랍죠? 참 저는 이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더 감동이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러셨구나, 이래서 이러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더 우리가 깊이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이 교육하신 5,000명의 대학생들, 소련의 젊은이 2세들, 그리고 3,000명의 디시전 메이커, 실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단합해서 반대함으로써 이 군부 쿠데타가 마지막으로 실패하고 개혁개방이 성공을 해가지고 독일의 동서독일이 통일이 되고 동구라파가 자유화가 오고 소련이 개방이 돼서 러시아로서 소련 제국은 없어져 버리고 러시아 제국이, 러시아 깃발이 크렘린 붕에 올라간 거예요. 고르바초프 대통령께서 세계 정상회의에서 그 네 분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네 분이 드디어 한남동 공관에 참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세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던 분이 참부모님을 위해서 한남동에 와서 참부모님과 회합을 하고 떠올리고 정말로 많은 그 희망을 의논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기는 북한입니다. 북한에 가셔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만나시고 그 북한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님께서 북한 지도자들을 세워놓으시고 주체사상은 틀렸다. 주체사상은 틀렸다. 주체사상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박보희 회장, 김효을 보좌관, 아버님의 수행원들이 저 앞에 앉아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아이고 끝났다. 우리는 이제 평양을 못 떠난다. 이제 이들이 다 이제 당장 수용소로 우리들 다 집어넣을 텐데. 그런데 우리 이 참부모님의 위대하신 이 선포 앞에 김일성 주석이나 이 북한의 정부도 그를 거부하거나 저기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 하시는 저 장면이 주체사상은 틀렸다 하시는 저 장면이에요. 지금 남한에 주사파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대낮에 정신이 없이 주체사상이 뭔지도 모르며 그걸 따라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갑시다. 요한계시록, 이게 마지막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열과 머리 7을 가졌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우사 운동은 가시냐 노가시냐. 그러니까 노가시 이게 비진리거든요. 가시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이것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벌써 이걸 예언을 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공산주의가 뭐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핍박하고 살해하는 이 내용이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댄버리에 출발한 참부모님 노정이 1990년 모스크바 냉전 종식을 승리함으로써 2000년 전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예언이 성취됨을 비로소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50년 댄버리 고난에서 모스크바 승리를 이룩한 참부모님과 선배 식구들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의 내부 외환을 승리로서 쟁취하는 하늘의 역군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자고 참부모님이 제창한 워터케이트의 선언 정신을 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저희들은 참부모님이 태어나시고 참부모님이 세계 섭리를 출발하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있는 위대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 이 나라에서 태어났고 참부모님 제세시에 모시고 전진하고 있는 저희들이 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무쪼록 2026년 우리 참어머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모시고 이제 승리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통일가가 되고 세계 통일운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참부모님의 지난 반세기 50년의 승리의 역사의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상고했사오니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이 역사가 제시하는 미래의 희망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부탁드리오면서 우리 참어머님 성수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축복 중시가정 박중현 보고 드리면서 홀리모드 하늘 모신 박중현 기도하였습니다. 아주. 네, 박중현 회장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축도 감사드리면서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새롭게 참석하신 식구님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하신 식구님 감사합니다. 모두 환영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으로 성가 1장 승리자의 새 노래를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4절만 하시겠습니다. 호산나의 새 영광을 우리는 받들어 영광의 새 생명 그 기쁨의 시위로 약속함의 큰 영광을 우리는 찾아서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지으심의 선하심을 우리는 본다나 하늘의 미와 사랑 찬란히 빛내어 화동의 꽃동산을 우리는 찾아서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경배에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식구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대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